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지은 죄를 자복하라, 지은 죄를 자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째 뭐죠?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사람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격리를 시킨다는 얘기겠죠. 둘째,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성별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의 한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어떻게 된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 이방인처럼 여기죠. 주일에만 와서 찾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 평소에는 좀 멀리 계시다가 내가 긴급한 일이 있으면은 뭘 도와줄까?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지니처럼 말이죠. 주인님 찾으셨습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실제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남녀를 막론하고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산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을 할 때도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죄에 대한 값이 있고 그 값을 온전히 갚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짓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읽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경우 첫째,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이 죄를 자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숨김이 없이.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죠?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죄값은 누가 갚아주셨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갚아주셨죠. 죄값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던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친척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함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죄값이 있구나. 죄값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죠? 칭찬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다윗 또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많은 70편이 넘는 그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정말 영감 있는 그 노래로,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밧세바를 취함으로 어떻게 되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다윗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그 밧세바를 취한 것 외에는 흠이 없었다. 아직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근데 아시죠? 결국은 그 살인 교사죄를 지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피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받은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뭐가 있다? 값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교묘하게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거제, 즉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 교회에다 헌금한 거 다 나 찾아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교회 목사한테 주는 걸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보면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분량으로 이런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 당시에 이런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창세기부터 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가 벌써 거기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만약 박재진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LED 스크린 여기에 나온다 그러면 제가 여기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못 서 있을 거예요.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상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아유, 저 장로님 저런 분이었구나 하고 실망될 거란 말이에요.
다행이지. 앞으로 그런 기계가 개발되면 아마 우린 다 뭐예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지키지 않잖아요. 정말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흉악하고 죄악된 존재가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의 간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이미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질비하게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시면요, 12절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라고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아내의 탈선에 대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거예요.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4절 읽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아멘.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는데 실제로 아내가 탈선한 경우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는데 실제로 아내가 탈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애매한 경우 남편이 의심이 가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15절에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읽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부터 22절에서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불행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상황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선다고 생각해 봐요.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겠습니까?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아마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머리를 풀게 해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후에 다양한 의식을 하는데 19절 보시면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은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아멘. 그러나 여인이 탈선하였을 경우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21절 하반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너쪽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고 저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인생의 환난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절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린 지금 어디를 거쳐가고 있다? 광야를 거쳐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생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강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고 저주를 가져와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은요, 우리의 몸만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또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꼭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도 이 세상을 바로 살기 힘든데, 그 음주운전 때문에 사건 사고 나는 거 보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5초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5초 기도. 주님, 제가 운전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짧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매 순간 화살 기도를 하시라고. 화살 기도를. 매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의심을 받은 여인은 제사장의 말에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그 여인에게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이 하는 말에 아멘 아멘 하고 그 쓴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저주의 일이 나에게 나타난다 생각.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서 이미 사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그래도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그 복장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다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는데 죄가 있다. 그럼 직결처형이에요, 직결처형.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의 몸에 줄을 매었다 그래요, 줄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냥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 여인이 실제로 탈선하였을 경우 그녀의 배가 부으며 그녀의 널쩍다리가 마르게 되고 그 여인은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이는 의심의 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심의 법이다. 이 법은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첫째, 아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였을 경우. 둘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를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편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성경에서는 어떤 그 여인의 존재를 어떤 좀 우리 옛날 남존여비 사상 있잖아요, 그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고 성결한 가정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이 간통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또 간통법 자체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가야 돼요. 예? 아멘. 예, 부부 사이에서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요. 이건 서로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적인 문제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고 또 집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문화 자체가 너무 아주 혼란스러운 때예요, 진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자녀들에게도 그런 정조관념을 잘 가르쳐줘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딸 하나 있습니다만은
참 그런 걸 생각할 땐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교훈할 줄 알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일들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가는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잘 교훈할 줄 아는, 지도할 줄 아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